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2022년 8월 2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2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인자라고 반복적으로 부르시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니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다른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순종하는 일을 도와주시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기에 그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일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돕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괴로운 일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순장으로, 교사로, 또 찬양단과 음향, 그리고 영상으로 돕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일어선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패역한 백성이 되었고 또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선택하신 백성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역한 백성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큰 특징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말에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마치 세상의 조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뻔뻔하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방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실 때 많은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로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와 찔레와 전갈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정갈과 같은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주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면서 그냥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재능이나 또한 돕는 사람을 함께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